로마서는 인간 구원의 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한 책으로서 신구약 성경에서 금강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도 8장, 이 로마서 8장은 황금장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은 결론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또 보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로 인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과 환희의 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볼 때 우리는 구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우리 입술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환희의 찬가가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 구원의 원리가 나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빼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능력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 무능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이런 전적 무능력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연합과 원리, 연합과 대표의 원리,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5장 20절에서는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8장 3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이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뒤에 점점점 성화되어져가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6장 1절에서 8장 3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1절에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그러한 영적 싸움과 또 자기와의 싸움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39절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해서 전적 무능, 완전 타락,
그래서 우리를 품어줘야 될, 우리가 연합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연합시켜줄 그러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와 연합해서 완전히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고, 화목해 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성화의 과정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 환희의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된다. 이 전체 구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날마다 이 말씀 되새기세요. 출근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 가정을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교회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 민족을 대적하리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의미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위하시면, 이 말은 지키시면 뜻이에요. 또는 편이 되어주시면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운동 시합을 할 때 유별나게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팀을 나눌 때 그 친구가 우리 편이 되면 든든하잖아요. 나는 잘 못해도 저 친구가 다 점수를 따줄 테니까. 근데 반대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우리 팀이 걸리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괜히 책임감이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대적자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형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났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를 확보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불림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쭉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어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분 계세요? 많이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이 되는 분 계세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세력이, 어떤 환경이 나를 대적하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막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라.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홍해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뒤집힙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닷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충격이고 기뻤는지 막 아마 춤추면서 신이 나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상황 끝난 거예요. 어떤 대적도 어떤 힘든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먼저 새겨두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택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쑥쑥쑥 성화되어져 가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고난과 공격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실 때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적극적인 방해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실족시키려고 별의별 회방과 공격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 있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양을 네 가지 단어를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31절에서 대적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한다라는 말은 사사건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인정하지 않고 앞에서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얘기예요. 깔짝깔짝하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살짝 한번 쿡쿡 찔러보고, 하여튼 방해꾼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 백성으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니까 절대로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대적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이용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직접 영적인 현상으로 괴롭힙니다.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교활하게 감쪽같이 속이기도 합니다. 무섭게 정말 발발발 떨리도록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냥 고민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이럴 때 내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사사건건 대적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다. 고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송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는데요. 고발. 이 고발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저자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야, 너 어제 이런 나쁜 짓 했잖아. 너 어제
이런 나쁜 짓 하고 여러 사람한테 악한 짓 했잖아, 상처 줬잖아, 괴롭혔잖아, 속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 자격 없다, 구원 자격 없다고 고발하고, 우리에게는 스스로에게 자꾸 죄 문제를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런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들과 다른 특별한 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부족함은 다 매 한 가지예요. 다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존의 삶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여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길을 꺾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자꾸 길을 피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도 힘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힘 빠지게 만들어요. 자꾸 이게 바로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유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 일을 제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해결점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 이 고발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 정죄 공격입니다. 고발하다가 송사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죄인으로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 혼자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가지고 그냥 아예 죄인이라고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면 꼼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잘못을 범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할 때,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이 생길 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나는 정죄받고 또 그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이 마귀 사탄의 정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그 죄 지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회개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 하고는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이 정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온갖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포기할래, 나 예수 이제는 싫어, 예수님을 내려놓게 만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괴롭히고 고달프게 함으로써 예수님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환난, 곤고 쭉 나오는데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곤고는 아주 좁디 좁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 오는 답답함, 이 답답함이 곤고예요. 요즘 한국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격리할 때 그렇게 답답하다면서요. 일주일은 그래도 견디는데 2주차부터는 진짜 답답해서 힘들다면서요. 그보다 더 답답한 게, 더 좁은 공간에서 답답한 게 곤고예요. 잘못하면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는 그 정도가 곤고예요. 이 곤고 답답함이 심할 때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님 때문에 곤고를 당할 때 예수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박해,
직접적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기근, 심한 굶주림,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예수야,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예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신, 이거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적신이라는 말은 희로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맨 몸뚱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위험, 이거는 신변의 위험,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걸 말하고요. 칼, 이거는 몸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 핍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엄청난 강도가 높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엄청난 강도 높은 이런 공격들을 하면서 우리를 마치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극심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이 모든 엄청난 회방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 가지 회방과 공격이 있는데 이 모든 회방과 공격,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가 성자 예수님,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면 우리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것들, 그 어떤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구원의 그 서정 따라서 쑥쑥쑥 자라게 되는데, 그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회방과 공격을 받고 위험한 상황들을 맞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것을 준 사람이 그보다 작은 것은 주는데 전혀 갈등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것을 줄 때 고민이지 이미 최고의 것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부족한 것 주는 거는 별로 갈등되지 않아요. 더 좋은 것도 줬는데 이거 못 줘?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데 무언들 못 주겠니? 너희들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구해라, 구해라. 내가 무언들 못 주겠니? 지금 힘드냐? 구해라. 내가 무언들 못 주겠니? 지금 너희들 내 백성답게 살려고 이거 필요하다고 구해라. 내가 그거 왜 못 주겠니? 독생자 예수까지 줬는데 왜 못 주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택한 자들을 고발하고 송사해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선언하신 부분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고소를 하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쾅쾅쾅 두드리고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극적인 죄책감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딱 정해주셨는데 나 취소할래, 내가 마귀가 제시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었던데 나 너 의롭다고 선언한 거 취소할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우리를 죄인 취급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33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마귀 아무리 네가 고발해봐라, 하나님이 네가 고발한다고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마귀가 고발한다고 해서 다시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우편 보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딱 앉으셔서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저 김교성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 없어요. 이렇게 마귀 사탄이 막 고소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김교성 목사가 지은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교성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도고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일러바쳐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죄값 치렀잖아요 하면 선언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심판석 우편에서 날마다 이간질할로 사탄 마귀가 고소할 때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 그렇게 중보하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이 아무리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의 판결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그 판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 선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뒤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떤 회방과 공격, 힘든 환경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죄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었으니까 걔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당신이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넉넉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해방과 공격도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어떤 신분, 어떤 이 땅에서 능력,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고 택함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정된 대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마지막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정, 시작부터 과정, 완성,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절대로 뒤바뀌거나 취소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가 중간에 우리의 조건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조건이 바뀌면 취소되거나 우리의 조건이 바뀌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까지 모든 게 우리의 어떤 자격과 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예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할까요?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35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쭉 나오죠. 그리고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어떤 피조물 나오죠. 이 상황, 이 존재들 모두가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놓고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쭉 나와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38절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쭉 나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쭉 나와요. 그러면서 39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보장받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화되어진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죄 받을 수도 있어요. 마귀 사단에게도 정죄 받을 수 있어요.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은혜를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는 게,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미래가 안 보이죠. 허무감이 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실패해버렸고 다 귀에 놓쳐버렸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망하는 것만 남을 것 같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면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없어도 기 안 죽어요. 병 걸려도 기 안 죽어요. 낙심이 안 돼요. 가난해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짓눌려 죽이려고 해도 기가 죽지 않아요. 별의별 욕을 먹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담대함이 생기고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가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하면은 도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희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남이 갖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쪼그라들고 나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냥 실패할 것 같이 생각해서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처하면 더 가까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환경에 따라 기죽지 말라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니까, 내가 우편 보좌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힘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담대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도고의 기도가 있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럽에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있었죠. 그 30년 전쟁 때 그 인류의 역사상 제일 그 전쟁 규모나 뭐 하여튼 전체로 봤을 때 피해가 극심하고 제일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8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또 이 유럽 국가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는 아주 심각한 그런 전쟁이 30년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이 30년 전쟁은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와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 간에 싸운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유럽이 이 가톨릭 팀, 개신교 팀으로 나누어서 초토화가 됐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대요. 찬송가를 연구를 수집을 해서 해봤는데 이때 이 30년 전쟁 때 그 만들어진 찬송가가 몇만 곡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조사한 거는 3만 곡이 찬송이 작사 작곡이 됐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조사할 때는 5만 개의 찬송가가 작사 작곡됐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전쟁이 나서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조용히 앉아서 지금 찬송 신화 생각하고 작곡이나 할 때입니까?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간절한 그 기도가 찬송시가 되고 그 찬송시를 가지고 영감이 담겨있는 찬양곡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은혜롭게 불리면서 영성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동이 걸리니까 한번 맛을 아니까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영성 있는 찬양곡을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취소하지 않아요. 외부의 세력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포기하거나 끊기지도 않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잠시 떠나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고요,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묶고 계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돌아보고 같이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시다. 함께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과 핍박도 이겨내고 견뎌내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끝까지 잘 견뎌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가 진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에 기적 같은 새로운 50년이 펼쳐지고 우리의 금년 표대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